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또 이런 날씨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관점이 서로 공통되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만큼은 공간, 같은 뷰포인트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오늘 요한복음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가고 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니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곧 생명이고요,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만큼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단 말은 꼭 인간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선포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을 부어넣습니다. 인간만큼은 다르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호흡을 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살아가지만 동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야만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할 때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 할 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이런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조건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야만이 인간은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스스로 독단적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축복으로 와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분이 역사하는 그 축복과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런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이 땅에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긴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인간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할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셔야 사람들이 그걸 듣고 진짜 문제를 알고, 가짜 문제 말고요, 진짜 문제를 알고, 사탄은 가짜 문제를 줘서 진짜 문제로 자꾸 인생을 거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스리는 그 축복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을 하나님 떠나는 죄로 말미암아 이걸 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두 힌트를 암시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분은 사람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그 동정녀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분이 하는 일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실 분이라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으니 이를 구원할 자는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서 반드시 부활해야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긴 자라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시대마다 표현은 다르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동일해요.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표현을 했는데 지향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노아는 이걸 믿음으로, 이걸 믿고 행동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인생을 들인 사람이고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피제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대속할 그 메시아를 희생제사로 말씀하고요.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써서 메시아를 암시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헬라어를 표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인간의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를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걸 보고 복음이라 그러고 해요. 다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그러고요. 다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인도 역사 속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성경의 in the beginning, 시간적으로는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이 우주의 본질적인 부분을 쓰기도 합니다. 우주의 가장 근원되는 것을 쓸 때, 태초라는 것은 시간적인 말인 거예요. 우주를 생성하는 이 우주가 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핵이 뭐냐, 이걸 말씀할 때도 태초라는 걸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핵되고 중심되는 그 태초가 뭐냐, 그걸 말씀하기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말씀이 존재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의 증인의 성경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대문자 지로 쓰지 않고 소문자 지로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소문자 지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님은 그보다 못한 존재, 귀신과 같은 그런 정도의 능력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으니 성경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바로 그가 나와요. 그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 예수님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그때 우리란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1장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말은 빛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빛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태는 무슨 말입니까? 빛이 없으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빛은 이 빛하고 달라요. 우주 만물을 만들 때 그 태양은 빛이 아니고요. 태양은 빛을 발하는 반사체고요. 빛이 따로 있어요. 태양 자체가 빛을 못 내요. 빛이 있어서 태양을 비춤으로 거기서 발광해서 나오는 거지 빛이 따로 있어요. 빛이 이 우주 만물의 이 육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빛이 따로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빛을 말합니다. 자, 빛이 없다는 말은 뭐죠?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흑암, 혼돈, 공허는 우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빛이 임하기 전에는 세상 빛이든 하나님의 영적인 빛이든 비치기 전에 어둠의 상태는 흑암, 혼돈 상태, 공허 상태로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참된 빛이 비쳤는데 세상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금 모든 인간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근데 사실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아래 딱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들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밤에 캄캄할 때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 개인의 능력이 어떻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어떻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인생에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란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는 뭐죠? 빨리 빛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만 그 다음부터 자기 능력, 그 다음부터 자기 계획, 그 다음부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캄캄함에 있는데 열심히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부딪히고 혼돈스럽고 인생이 뭐죠? 공허스러운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으로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참된 빛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인의 성공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캄캄함에 잡혀있는데 지금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자꾸 사건 발생, 충돌 발생,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둠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이 시킨 대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사람들은 뭘 사랑하냐?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이란 말은 가치관의 표현이기도 하고 인생에 뭐가 중요하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표현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겁니다.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뭘 사랑하느냐?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탄이 말하는 거짓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게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중심으로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거죠. 사람은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람은 뭐니 해도 인생이 한번 태어나면은 자기 자아 실현, 자기 이름을 한번 날려보는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이것이 뭐죠? 어둠의 권세가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그 어둠을 사랑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면 좋은데, 그런데 어릴 때부터 뭐죠? 어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사랑이란 것은 여러 가지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지식을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연인 간의 사랑, 그리고 지식을 사랑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을 하죠. 하나님 사랑보다. 그래서 말세 때에 보면은 고통의 때가 임하게 되는데, 그 말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멘토를 두고, 이게요,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활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활동력이 있다는 말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생명이 없다는 말은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를 보면은 아무리 작은 나무라도 살아있는 나무는 생동력이 있어요. 잎이 파릇파릇 올라오고요.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면서 다시 봄이 되면은 생동력 있게 다시 살아 올라옵니다. 그리고 뭐죠? 그 안에서 CO2, 그 산소, 옥시전을 뿜어내기도 하고요. 그 CO2를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이게 생명이 있다는 말은 이런 활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진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조에. 그리고 세상에서 쓰는 생명, 바이올로지, 이거는 뭐요? 비오스. 그거는요,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명은 조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육신의 생명만 갖고 있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없으니 말라 비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가 생명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근원 되신 분이 오신 거예요. 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 보니까 빛은 빛인데 참빛, true light,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로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에 엄청난 권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선포되면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사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대화할 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말은 달라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그냥 톡하는 그 말과 여러분 입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은 다르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그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자,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육신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죠?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고, 흑암의 권세에서 참되은 빛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게 하려고 주님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어둠의 권세에서 참빛 대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백성으로 바꾸게 하는 그 말, 다 같은 말인데 달라요. 여러분, 생각은 다 같은 생각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능력이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지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그 생각이에요. 뭐를 우리가 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뭐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은 관계없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있냐.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관계없습니다. 그 속에 뭐를 담고 품고 살아가고 뭘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고 살아가면은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 인생이 걸음걸음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바뀌어 있다는 사실, 나는 무엇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공부를 하는 것인가,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혼란하고 이 뒤죽박죽되었던 우리 인생의 삶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정해짐으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정리되고 여러분의 영혼 육이 회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해요. 다시 말하면 내추럴이 하나님과 동일해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격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피조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본인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피조물로 자기가 여기고 이 땅에 33년을 사신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참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순서로 말하자면 영접이 먼저예요. 이 헬라어로 시제를 보면은, 텐스를 보면은 영접은 과거형, 그리고 믿는 것은 현재형.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 그동안 주인이 다른 주인이었어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이 나였어요. 알고 보니 사단의 속아 사단의 컨트롤을 받는 그 상태였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이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니. 이 권세란 말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장관 해라. 그러면 대통령이 국무부 장관 해라. 그러면 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왕이 하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자녀가 되고요, 자녀는 권세가 다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똑같은 난데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누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있게 돼 있어요. 신분이 바뀌면 파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은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내 양심적으로 내 능력대로 살아갑니다. 그 양심적인 것 같죠? 그 아주 불신앙입니다.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참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떼어질래야 떼어질 수 없는 그런 연합된 관계. 이제는 뭐죠? 지옥으로 가기 걸렸어요. 왜냐?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대요. 하나님이 있는 천국이 우리의 가야 될 천국, 우리의 배경, 우리의 소속. 이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우리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팔자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 능력이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 인생에 다 끝낸 사건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종집을 찍는 사건. 왜 그렇습니까? 가장 인생의 문제에 되는 그 틀, 그 프레임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불순종함으로 죄로 말며 하나님 떠나 사단에 잡혀있는 이 틀을 하나님이 바꿔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무한한 능력 되신 그분이, 엄청난 지혜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신분에 맞게 권세,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갈 것이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별 능력 없이 보이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으므로 다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반석이 된다 그랬어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인생이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할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나를 다스리고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가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버리는데, 사람의 생명을 지금도 불러가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시는 분인데, 나라를 없애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바벨론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무너지잖아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왕은 불신자인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뭐가 오셨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 카운셀러. 우리 인생을 뭐죠? 우리가 안 될 줄 알고 카운셀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까지요? 잠깐 있으면 안 되니까 영원토록 있어야 돼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려고 내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말이죠, 어둠 속에 살고 생명 없이 살아가다가 생명 대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카운셀러 하는 거예요. 카운셀러. 일거수일투족을 카운셀링 하는 거죠. 우리를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카운셀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뭐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이는 공부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 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면 오는 게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연구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학을 공부해서
오는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과학을 가지고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이란 말은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헷갈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니 그 따라가는 평안이 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내 안에 계신 분의 성령을 넣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못 누리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뭐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 성령이 역사하면 완벽한 역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역사.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럼 뭐죠? 현장에서 무시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24시 기도의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이게 지식으로 들리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겁니다.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거하고 예배는 달라요. 성경 공부하고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은 달라요. 성경 공부하면은 머리만 커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평안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 주체가 뭡니까?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용을 떼을 써서 하나님께 얻어내는 걸 아니고 이미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분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 완벽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거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자꾸 발전이 안 돼가고 자꾸 혼란스럽냐? 말씀을 몰라서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이 의미가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자기 뜻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는데 자꾸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 이게 안 맞게 돼 있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거 하나님 안 믿으시잖아요. 안 믿으시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려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론은 그게요, 육이에요, 육. 이 땅에서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속아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살리는 것. 여러분, 모든 사업, 모든 학업, 여러분의 모든 육신적인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교회 안의 직책,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포지션들이 여기에 딱 맞추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싹 다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가 거짓말로. 자, 교회는 뭐냐?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그 성령이 개개인에 임한 사람들의 연합되는 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모르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함께 임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임했냐? 그들 가운 중심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언약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했어요. 중심에. 우리 가운데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계시고 나에게도 하나님 계시고, 그 중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말씀이 중심,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는 그 교회. 그래서 뭐죠? 이것으로 한 마음을 이룬 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지체들 중에 병들었다 말이 뭐냐? 영적으로 병들었다 말은 이것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말하자면 이 피가, 블라드가 저 발가락까지 가야 되는데 발가락까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가락이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발가락에 피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죠. 생명의 말씀이 모든 지체 속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이 발가락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야 이 발가락이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발가락 하나 아파 보세요. 몸 전체가 기우뚱기우뚱거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미국의 개인주의, 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냥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성도 한 사람 병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왜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무 개인주의에 잡혀있고 자기중심으로 세상에 오래 잡히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션,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을 물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어디를 사랑하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했다 그래요. 베드로야, 너는 어둠을 사랑하냐 빛을 사랑하느냐? 빛을 사랑한다면 네 인생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는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뭐죠?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공통된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당연히 전 성도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왜냐? 생명을 던져야 구원을 받고 생명의 빛을 던져야 어둠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전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이걸 이루는 미션.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계속 생명을 이야기해요. 생명.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빛을 누리고 빛을 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그밖에 없어요. 뭐 개인의 능력, 그걸 보고 세상에 틀린 기준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온통 캄캄해 보세요.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캄캄한데 안 보이는데 지금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뭐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이 최고의 가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명을 늘 확인하시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활력이 넘치는, 영적인 활력이 넘쳐서 세상을 역동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여 살려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실천할 것인가? 말씀 듣기만 듣고 움직이지 않는 신자는 죽은 신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는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어둠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 불러내셔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현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